내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과 같이 하여 내가 내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례와 법규를 지키면 내가 내 나라 왕위를 견고하게 하되 전에 내가 내 아버지 다윗과 언약하기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하리라. 그러나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례와 명령을 버리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 경배하면.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2022년 두 번째 주 함께 예배드리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드리고 또 함께 예배드린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들 신앙에는 어떤 과정이라는 게 있어요. 목사님 무슨 신앙이라는 게 과정이 있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신앙에는 과정이 있더라고요. 뭐 평신도가 권찰되고 집사되고 안수집사되고 뭐 권사되고 장로되고 이런 단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과정을 걸치면서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지고 신앙인다워진다, 이런 것들을 말씀하는 거예요. 성도가 교회 등록했다고 해가지고 바로 믿음이 확 생기는 것 아니잖아요. 그리고 교회 나오기 시작해도 믿음이 성장하는 데는 어떤 과정이 분명히 있어요. 한번 우리가 믿음이 성장해왔던 과정들을 한번 돌이켜보면서 지금 나는 어느 믿음의 단계로 나가야 될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오늘 기도의 제목으로 붙들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그 과정을 보여주시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어떻게 성장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그 과정을 보여주시는 거고, 그 과정을 안내해 주시는 안내서이기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기도의 제목도 삼아야 되겠지만 성경을 통해서 내 신앙을 인도받아야지만 되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를 좋은 믿음의 자리로 인도해주고 안내해주는 안내서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역대상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어요. 이렇게 나눴죠. 말씀대로 되었더라. 또 두 번째는 점점 더 강성해 갔더라. 또 세 번째로는 실패와 성공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과 동행하며 일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사실은 그것도 믿음의 한 과정이었던 거예요. 오늘 역대하에서는 신앙의 과정, 또 신앙의 목표를 말씀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역대하에서 신앙의 과정과 목표를 분명하게 보고 기도의 제목 삼을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들의 신앙이 어떻게 자라야 되는가, 우리의 신앙이 어떤 방향으로 성장해 가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 우리 신앙의 목적지를 말씀해주고 있는 말씀이 바로 역대하이기도 해요. 아니 목사님, 이 역대하는 역사서잖아요. 네, 맞아요. 역대하는 역사서예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기도의 제목 삼고 보배와 같은 신앙인다운 성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역대하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 부분부터 기록하고 있어요. 열왕기 하와 같은 시대의 내용이에요. 그러나 남쪽 유다를 중심으로 기록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하지만 역사보다 중요한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우리들 신앙에 대하여 분명한 말씀을 하시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역대하인 거예요. 이 역대하를 역사로만 보면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눈꼽만큼도 모르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눌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깨닫고 우리의 신앙의 인도를 받아서 신앙의 목적지까지 온전하게 갈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의 믿음의 과정은 첫 번째는 기도의 자리로 가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라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말씀은
기도의 자리로 나가기까지, 기도하기까지 성장하라 라고 하는 말씀과 같은 말씀이에요. 성도가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다, 교회를 다닌다, 이 말은 일단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광주 새순교를 다닙니다 라고 하는 이 말은 일단은 내가 광주 새순교회에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한다 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 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기도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또 나를 부인하는 것, 하나님으로 인정해드리는 것. 기도는 이렇게 예배이며 찬송인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하면서 내가 잘났는데 왜 나한테는 응답 안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나요? 하나님, 나는 부족하고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이렇게 나를 부인합니다.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라고 기도하지. 하나님, 내가 이렇게 공부도 하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하나님 내게 보관 주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나요? 가끔 그런 사람들도 있죠. 내가 교회에서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나에게는 은혜를 안 주세요? 라고 따지는 그런 성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기본적인 기도는 나를 부인하는 거고, 나에게 응답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이심을 하나님으로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예배이며 찬송인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응답에 대한 확실한 믿음으로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믿고 기도한 것은 이미 받은 줄 믿으라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역대하에서도 솔로몬이 기도하는 내용이 나와요. 솔로몬이 왕이 된 다음에 기브온 산당에 가서 1000번제를 드리죠. 또 성전을 건축하고 봉헌식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긴 기도의 제목을 드리는 기도의 내용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솔로몬도 이렇게 기도해요. 1장 10절 말씀 보니까 기도했을 때 꿈으로 응답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성전 봉헌식을 하고 기도해 드렸을 때 그날 밤에 또 꿈으로 또 응답해 주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꿈으로도 응답해 주시지만 다양한 방법으로 응답해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나도 꿈으로만 응답받아야 돼 이렇게 생각하지는 마세요. 다양한 방법으로 응답해 주시는데 역대하에서 솔로몬의 기도에는 꿈으로 응답을 해 주시더라고요. 근데 솔로몬의 1000번제에 꿈으로 응답해 주시면서 뭘 주셨냐면 명철과 총명으로 응답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명철과 총명으로 지혜도 주시고 지식도 주시고 부도 주시고 재물도 주시고 영광도, 모든 것을 다 누리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허락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 강주 새순교회 성도들에게 이 명철과 총명이 있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명철과 총명을 구하세요. 하나님께서 명철과 총명으로 얻을 수 있는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도록 주신답니다. 근데 이 명철은 시편 119편 말씀을 보니까, 그리고 잠언 3장 13절 말씀 보니까 나를 아는 것을 명철이라고 해요. 내가 누군지, 내가 무엇인지, 나라고 하는 존재가 어떤 건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 아는 것. 이것이 명철이에요. 나를 알면 세상에서도 잘 되는 거예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나를 알고 적을 알면 백전백승한다고 우리 고사성어 옛말에도 있잖아요. 나를 아는 것,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또 총명이 있어요. 총명은 출애굽기 36장이나 역대하 2장이나 뭐 이런 데 말씀을 보면 하나님과 또는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것을 명철이라고 하지 않고 총명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총명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존재인지, 어떤 역사를 하실 수 있는 분인지 아는 것.
그러니까 나를 알고 하나님을 알면 되는 거죠. 우리가 기도할 때 이것을 구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솔로몬은 이 기도의 응답을 받고 3장 1절 말씀 보니까 이제 성전 건축을 하게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성전을 건축할 수 있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성전과 같은 온전한 신앙이 되는 것. 신앙인 다워지는 것. 이것이 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광주 새순교 성도들이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어져서 명철과 총명을 응답받고 신앙인 다워지는 성전과 같은 성도 되어질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 또 한 가지가 있어요. 기도하는 것과 기도에 응답받는 것,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해서 응답받으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난 기도했으니까 됐어. 기도하면 됐어 라고 하는 말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뿐이 없어 라고 하는 의미예요. 나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고 응답하시는 이는 하나님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기도할 수밖에 없어. 기도뿐만 할 수 있는 게 없어. 이렇게 표현하지만 기도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응답받는 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하고 응답받는 것은 시작이에요. 내가 신앙인의 삶을 살 수 있는 시작, 신앙인 다워질 수 있는 시작이라는 거예요. 어떤 시작이냐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처럼, 본문 17절 말씀처럼 다윗의 삶을 선택할 건가 말 건가의 시작. 우리 광주 새순교 성도들은 기도하셔요. 기도 자리에 나오셔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셔요. 그러나 그 응답이 끝이 아니라 그 응답이 내가 다윗과 같은 삶을 선택해내겠습니다. 신앙의 삶을 선택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시작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지만 돼요. 또 아니면 7장 9절 말씀처럼 다른 길을 선택할 건가에 대한 시작이에요. 우리 광주 새순교 성도들은 다윗의 길을 선택하셔요. 다른 길을 선택하지 마셔요.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역사는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역대하라고 하는 이 역사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은 다른 길을 선택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결과 망하고 멸망받았다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어요. 7장 20절 말씀. 이 말씀의 기록은 우리들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어요. 그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너희는 다윗의 길을 선택해야 된다. 선택하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 광주 새순교 성도 여러분들이 다윗의 길을 선택해낼 수 있는 믿음이 있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일이 잘 될 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 할렐루야. 근데 성도가 믿음이 생기면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된답니다. 요한 1서 2절 말씀 보니까 영이 잘 된 것 같이 육이 잘 되고 영이 범사가 잘 되어지고 강건해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문제는 잘 될 때가 문제예요. 성도는 잘 될 때 문제가 시작될 수 있는 거예요. 안 될 때는 하나님 안 돼요 하고 기도하잖아요. 어려울 때는 어려워요 하나님 의지하잖아요. 근데 잘 될 때 교만해지기 쉬워요. 오늘 이 역대하에서는 르호보암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계하고 계셔요.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나눠질 때 남쪽 유다의 솔로몬의 아들이 르호보암이에요. 근데 르호보암이 유다와 베냐민 반지파를 통해서 이렇게 남쪽 유다를 나라로 이제 얻게 돼서 이제 통치를 하는데 잘 되어졌어요. 나라가 시작되니까 잘 되어졌어요. 강성해졌어요. 근데 12장 말씀 보니까
르호보암이 강성해지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는 거예요. 잘 되면 더 겸손해지고 더 아름답게 충성하는 사람들보다는 잘 되었을 때 교만해지고 자기 길로 가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것을 교회 생활하면서 많이 봤어요. 오늘 우리 광주 새순교 성도들은 잘 될 때 더 겸손해질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르호보암이 강성해지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버렸어요. 그러니까 애굽의 시삭이라고 하는 왕이 예루살렘을 공격해 오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포위됐어요. 그러니까 르호보암이 포위된 것을 보고 어떻게 했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막 12장 6절부터 7절 말씀 보니까 위기 앞에서 예루살렘이 포위된 것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겸비했다, 하나님을 의지했다, 하나님께 회개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르호보암이 이렇게 겸비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보고 나라가 없어지는 그런 화는 면하게 하셨어요. 시삭이 그냥 조용히 물러갔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시삭의 종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유다가 조공을 바치게 되는 그런 일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치욕을 당한 거죠. 잘 될 때 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종이 되는 거예요. 무슨 종이 되냐? 죄의 종이 되는 거예요. 돈의 종이 되는 거예요. 쾌락의 종이 되는 거예요. 마귀의 종이 되는 거예요. 결국은 망하는 거예요. 목회자들도 돈의 종이 되고 나면 결국은 망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잘 될 때 더 믿음을 선택하며 성도다워지기를 두려움 없이 선택해낼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의 제목 삼으셔야만 돼요. 할렐루야. 자, 세 번째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신앙의 단계 중에 일평생 온전해지기를 기도하셔야지만 돼요. 일평생 온전해지는 단계까지 가셔야지만 돼요. 일평생 온전하다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13장 말씀 보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일평생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아차산에 가면 권사님 아차산 가보셨어요? 워커힐 뒤쪽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아차산 가보셨죠? 팔각정인데 가보셨죠? 예전에 저희 어릴 적에 학생 때 거기가 우리가 그 철야한 곳이었어요. 대부분 어른 성도들은 차가 있고 또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은 다 삼각산으로 가셨어요. 근데 삼각산 우리가 이쪽 강동구에 살았기 때문에 삼각산을 가려면 서울을 거슬러서 가야 됐거든요. 한참 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갔다 오면 새벽이고, 그러니까 주로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많이 가셨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래도 기도해야 된다라고 아는 것을 해야 된다는 것을 아는 성도들은 아차산에 가서 기도했어요. 기도하러 저녁에 가면 밤에 개구리 우는 것 같아요. 방언으로 주야 외치고 부르짖고 울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이제 김영삼 대통령이 되면서 이런 국립공원 이런 근린공원이나 공원에서 산에서 기도하지 못하게 막았어요. 그래가지고 기도가 다 끊어졌거든요. 제가 개척하기 위해서 용마산 올라가서 기도할 때 밤에 기도할 때 보면 기도 소리가 전혀 안 들리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기도를 김영선 대통령이 다 죽여놨어요. 그래가지고 IMF 온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때 그 산에 이렇게 기도하러 올라가면 밤이니까 안전한 곳에서 기도해야 되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좀 위태한 곳에서 기도를 하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많이 기도했어요. 거기가 이렇게 아주 낭떠러지가 멀고 이렇게 높고 그러지 않지만 이렇게 한 3, 4m씩 이렇게 낭떠러지가 있는 그런 바위들이 있거든요. 그럼 그 끝에 가가지고 앉아가지고 기도하더라고요. 졸면 부를 수밖에 없는 그런 곳. 그런 데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기도하면서 찬양했던 곡은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찬양했던 거.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내 삶의 모든 것 다 바쳐서 주님만 의지합니다라고 그렇게 울며 눈물로 기도하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던 기도의 성도들이 있었어요. 뭐 지금은 어떻게 사는지 모르겠지만 그 기도하던 중 한 사람이 지금 여러분들의 목회자예요. 여러분들 일평생 온전하다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거예요. 뭐 일평생 뭐 부자로 사는 것이 온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거예요. 우리 광주 세술교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3장에 보면 아비야 왕이 나와요. 유다의 왕이에요. 이 아비야 왕이 북쪽 이스라엘의 여로보암과 전쟁을 해요. 남쪽 유다 아비야 왕은 10만 명 군사가, 북쪽 여로보암 왕은 80만 명. 이거는 전쟁이 안 되는 거예요. 10만 대 80만이면 8명 대 1명이 싸우는 거거든요. 아무리 싸움을 잘한다는 건 쉽지 않은 거거든요. 근데 유다가 또 완전히 포위당했어요. 80만 명한테. 절망적인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 아비야 왕이 절망적인 순간에 13장, 14절, 15절 말씀 보면 소리 질렀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기도했다, 하나님을 찾았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그랬더니 그 소리 지를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역사하시냐면 이 10만 명이요 80만 명을 공격해서 이기는데 80만 명 중에 5만 명이 죽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부상을 당해서 북쪽 이스라엘로 쫓겨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성경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13장 18절 말씀 보니까 아비야 왕이 하나님을 의지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렵고 힘들어요. 어렵고 힘들어요. 잘 안 돼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광주 새순교 성도들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힘은 오직 하나님입니다. 나의 힘은 오직 하나님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 수 있습니다라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일평생 의지한다라는 것은 이거예요. 믿는 자답게 사는 거예요. 믿는 자답게. 14장, 15장에서는 아사왕에 대하여서 소개하고 있어요. 15장 17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아사왕은 마음이 일평생 온전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증거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 광주 새술교 성도들이 믿는 자답게 다른 사람이 볼 수 없고 다른 사람은 알 수 없는 우리 내 마음까지도 하나님 앞에서 온전할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14장 2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다웠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자답게 마음까지도 생각까지도 온전한 하나님의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15장 9절 말씀 보니까 아사왕이 하나님과 함께하니 돌아오는 사람들이 많았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초대교회에 믿음의 사도들이 믿음에 선택하는 것을 본 사람들이 많이 돌아와서 그리스도인 되어졌다라고 신약성경에는 증거하고 있어요. 또 에스더서 보면 모르드게의 신앙의 절개와 신앙의 모습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돌아와 유대인 되기를 좋아했고 기뻐했다. 많은 사람이 유대인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코로나 때문에도 그렇지만 한국교회가 점점 부흥을 못하고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아사왕처럼 일평생 하나님 앞에 온전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답고 우리 마음까지도 온전하게 믿는 자답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산다고 한다면 우리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게 될 것이에요. 이 사실을 믿으십시다. 희망은 코로나가 종식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다운 일평생 온전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 없느냐가 우리의 희망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길 부탁드립니다. 한국교회의 희망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믿음의 단계에 갈 때, 이 믿음의 과정을 거쳐가고 있을 때 한국교회는 다시 부흥되기 시작할 거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나 그래서 이런 언약을 하고 있어요. 어떤 언약을 하냐면 15장 12절 이런 언약을 하고 있어요. 15장 말씀 한번 볼게요. 오늘 일평생 온전했던 아사왕이 오늘 이런 언약을 하고 있어요. 오늘 동일하게 우리도 이 언약을 하나님 앞에서 맺을 수 있게 되길 부탁드립니다. 15장 12절 말씀. 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하고. 이 언약을 우리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2장 37절 말씀 보니까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들의 믿음이 이렇게 성장하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제목 삼고 반드시 이룰 수 있길 우리 광주 새순교회 모든 성도들을 주의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죠? 하나님, 내가 기도의 자리로 나갈 수 있게 해주시고 기도에서 응답받고 잘 될 때 더 겸손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일평생 하나님 앞에서 온전할 수 있게 해주시되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게 해주시고 믿는 자다운 믿음의 선택을 해낼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며 이 한 주간도 믿음의 선택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 뜻 행하기와 하나님 편에 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며 승리하는 그런 한 주간이 되어줄 수 있게 되길 이 말씀을 통해서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